우주 공간에는 수억만 개의 별들이 자신의 궤도를 따라서 지금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별들이 하나님이 정해준 자연의 도칙을 지켜서 운행할 때에 조화와 질서가 있는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한결같이 자기 자리를 잘 지켜 살 때에 아름답고 정말로 고귀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멋지게 시작했다가 지저분하게 끝나는 인생도 있지요. 그러나 그보다는 시종 멋지게 시작해서 멋지게 살다가 멋진 삶으로 끝났을 때에 그 삶은 진정으로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는 멋있게 살았던 삶을 살아간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곧 갈렙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의해서 보시는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요수와 함께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다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안 된다고 할 그때에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날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할 수 있다는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보고한 것을 돕니다. 우리는 도는 속에서 갈렙의 멋진 삶의 노선을 발견하게 되는 건데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멋진 삶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실한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7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한 마음. 갈렙은 가나안 정탐꾼으로 파견되었을 때부터 그는 성실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는 성실한 사람이란 뭡니까? 하루아침에 빚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야 내가 성실하게 해야지. 그게 잘 되던가요? 예를 들어 볼게요. 평생에 운동을 안 한 사람이 건강에 적시력 올 것 같은데 내가 사전에 운동해야지. 그게 쉽게 되던가요? 안 됩니다. 논에 배워야 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의 인격이 성실하게 빚어져야만이 그 삶이 성실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어떤 일에도 부지런하지 않은 게으른 사람은 어떤 일에도 항상 게으릅니다. 항상 나태합니다. 핑계대기를 좋아합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어떤 일을 맡아도 책임을 다 합니다. 나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언제 어떤 일을 맡아도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다하지 못했을 때는 내 탓이 아니요 다른 사람 탓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가 잘못한 것이고.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실을 히브리어로 보낸 예눈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뭐냐? 확립된다, 믿음직하다, 신뢰성이 있다, 믿음,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실의 뜻이 진실과 믿음과 같은 말로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불성실은 무엇과 똑같다? 불진실과 불신앙과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성실한 것은 신앙이 없기 때문이요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단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 충성하였다.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온전히 쫓았다는 말입니다.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즉 충성했다는 것은 말과 행실에서 생각과 마음 전부로 생애 전폭을 투자한 믿음으로 쫓아온 것을 의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맡았을 때에, 어떤 일을 할 때에 정말로 여러분 스스로 양심에도 두꺼러니 얹들어 나는 내 생명을 닫아쳐 내가 일을 했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으면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언제나 실패의 삶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갈렙은 총사령관이요 총주의자인 누구 요수아의 친구입니다. 요단을 건넌 사람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동료자인 요수아를 자기의 상관으로 모셨습니다. 친구 지나는 그러나 그의 지금 상관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충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친구니까 어떻게 다 주겠지? 그게 아닙니다. 가난 정탐꾼으로 생존자는 오직 두 사람뿐이었는데 모든 영광과 영예는 오직 요수아에게 돌아갔었습니다. 이 얼마나 겸손하고 위대한 갈렙의 삶이었습니까? 이와 같은 양도의 리더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을 당한 리더의 결과입니다. 만약에 역으로 생각하는 가나안 정탐할 때도 내 친구 요수아와 똑같이 했고 고생도 똑같이 했고 다 했는데 어찌하여 모세가 요수아에게 최고의 지도자의 고란을 주고 나에게는 주지 않느냐? 그런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자리에 앉혀놓든 간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 자기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양을 치는 일을 맡았을 때도 그는 충성을 다했습니다. 얼만큼 충성했습니까? 사자나 곤이 양 한 마리를 물고 가면 그거를 자기 생명이 두려워서 웅크리거나 수놓지 않고 사자나 곤을 향하여 달려가서 그의 입을 찢어내서까지 양을 떼냈습니다. 그 어린 소년이 사자의 입을 찢는다? 감히 상상할 일이겠습니까? 그 앞에 달려갈 수 있느냐 말입니다. 자기의 생명이 두려워서 숨기가 더 다툴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게 맡겨준 이 양들을 어떤 짐승에게도 한 마리 내가 빼앗길 수 없다는 자기 일에 성실했고 충성했던 겁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유대 나라의 제1의 임금으로 세웠습니다. 나태돈 25장에 나오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맡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갑절로 일을 남겼을 때에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성실을 다하는 사람은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란 신앙 생활을 잘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이든지 예배에 참여하는 일이든지 전도하는 일이나 동사하는 일이나 교회에서 맡은 일들을 위해서 부지런하게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도든 아니 도든 전혀 개의치 않고 내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갈렙과 같이 바로 성실한 사람, 충성하는 사람이요 자신의 일에 성실을 다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갈렙은 85년간 자신의 일생 그리고 인생 관대한 성실한 삶을 살았던 그였습니다. 우리의 인생관도 갈렙처럼 오래 살든지 짧게 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만큼 길게 사느냐가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인생은 가장 멋진 삶을 산 사람이 되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비료하게 살지 맙시다. 제가 여러분 우리 비료하게 삽시다 하면 안 해낼 것 같아. 이상하게. 여러분 우리 비료하게 살 것이 아니라 천박한 삶을 살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어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내가 성실해야 합니다. 교회 일난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연대 직장에서 직장에 주어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실을 다할 때에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에 사람에게 존귀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가진 사람은 나나 할 것 없이 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그러나 자신의 맡은 일에 성실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세운다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 인정하시고 귀히 쓰는 사람이 될 겁니다. 힘이 들어도 때로는 고통스러워도 때로는 고난스러워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나라의 병태가 놉니까? 온 세계의 병태가 놉니까? 부정부태와 불의가 가득 차 있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관영해지는 성경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신탄한다 그랬습니다. 그 나라를 신탄하고 그 우주를 신탄해 버린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멋진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온전한 신앙으로 사는 데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의 노새가 냉새가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겠다? 충성하였은저. 네. 자,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으로 살 때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복을 준다는 것을 약속했으니 8절에 가서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단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자, 성경 개역 성경에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랬습니다. 온전히 쫓았다. 관례던 광야에서 필요하고 지루했던 40년 동안에 온전히 주님 나를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전진할 때나 순하는 사람이 죽어갈 때도 백성들이 불평하고 단역할 그때도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에 난 귀를 기울였던 갈렙입니다. 그는 모세에게 도전하여 새로운 세력을 만들자는 유혹도 뿌리쳤던 사람입니다. 한편에 또한 한편이 돼가지고 미디안과 함께 사주를 하겠다 했을 때에 그 미디안 편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한 여자들의 간이로운 유혹도 그는 넘어가지 않았던 갈렙입니다. 그는 언제나 변화무쌍한 바다 가운데 우뚝 선 바위 같았습니다. 아무리 파도가 쳐도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촛대바위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보지 않습니까? 구름과 비바람과 태양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산동우리가 같은 것이 갈렙의 신앙이었습니다. 애굽의 양타와 부추와 그리고 나늘을 그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약속된 땅만을 그는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샌더스는 갈렙을 이렇게 평했습니다. 강하고 요동하지 않는 리더입니다. 그렇습니다. 강하고 요동하지 않는 리더니 갈렙이었습니다. 오늘 그 날을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온전히 쫓았다는 것을 뭡니까? 곁눈질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어느 떡이 더 큰가 그것을 기웃거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편에 줄을 서야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따랐을 뿐 다른 것들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를 의지하는 신앙, 그것이 갈렙의 신앙입니다. 갈렙은 온전한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바라건대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아는 세상에 아름답고 달콤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는 날씬의 신앙, 하나님한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쫓아가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한 소년이 깊은 산골에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비가 억수같이 퍼부는 달 안에 집 앞에 있는 나무가 그날 쓰러져서 차가 갈 수 없도록 길을 나가버렸습니다. 아침 일찍 나간 그 집 소년은 그것을 바라보니 너는 지금 곧 차가 나가야 하는데, 우리 앞다 차가 나가야 하는데,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이 길을 다녀야 하는데, 그런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 나무를 치워보려고 가진 애를 썼습니다. 소녀의 힘으로는 그러나 그 아란되는 나무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년이 나무 앞에서 쩔쩔대고 있을 그때에 아따가 대문을 열고 그리고 나와서 보았습니다. 아따가 애기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워낙 나무가 커가지고 끄떡도 하지 않아요. 그때 아따가 그 아이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너는 아직 네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을 하지 않았다. 아따, 그게 뭔데요? 너가 아따에게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한 가지 따뜨리지는 않았으니까. 하나님한테 여러분 기도하는 것,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것, 그거를 따뜨리고 살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연애 힘만으로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으나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 산단만사입니다. 멋진 삶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온전한 축복이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산날 동안에 온전한 신앙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힘들고 어렵습니까?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막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멋진 삶은 그 다음에 시작. 그렇습니다. 멋진 삶은 불굴의 용기로 사는 데 있습니다. 스티븐 아트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선택이라는 그 책에서 그가 조금 길진 않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포기하지 말라. 당신은 지금까지 삶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절망은 아직 이르다. 하나님이 곧 당신 삶의 그림 위에 빛을 틀어 놓으시면 당신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의 모든 외로움과 고난 그리고 고통은 당신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하나님은 무엇 하나 버리시는 것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 당신의 오랜 습관은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낯돌 때에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시연대에 오르는 순간이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견고하게 보였던 삶의 울타리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그때에 어두는 우리에게 진정 주인이 계신지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어떤 닥쳐있는 낙낙한 현실은 믿음의 눈을 놀게 하지만은 주님께서 손을 놓지 않는 이상은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떼놓을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온의 순간 주님의 손을 더 꼭 잡고 나가는 연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회복의 성을 쌓아가는 연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전보다 더 담대하고 강한 주님의 용사로서 불굴의 용기로 멋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날순합니다. 요수아가 여기 갈대리 몇 샀냐? 그때 85세였는데 그는 말하기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가당한 일입니까? 85세에 전쟁터에 선동을 나서겠다는 겁니다. 그냥 다 이루어놓은 것을 내게 달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적군들을 물리치고 내가 다 퇴할 테니 내가 만약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이 땅을 나에게 달라고 몇 살 때에 여기 85세 이상 되시나 85세 되신 분도 전쟁터에 나가라는 목사님 차라리 나를 보고 이 자리에서 죽으라고 말씀하시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라고 하실지 몰라요. 그 갈렙은 언제나 무엇이 있었다? 불굴의 용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된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된다는 그 믿음 가졌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무리 장벽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고 나의 앞길이 아무리 막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길이 대로로 열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갈렙은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 되고 못하는 것은 여러분 실패자를 한 날이 있습니다. 돈만 조금 더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돈 있어봐요 다 날아가 버립니다. 나에게도 땡만 좀 있으면 될 건데 때 가지고 시작했다는 영창 갑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갈렙이 이와 같은 용기와 결단을 둔 요수아는 이야기합니다. 산진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축복했습니다. 너가 거기서 승리하면 너가 다 가져라. 14절을 봅니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15절 봅니다.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갈렙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 주변 사람들이 음실도 하지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찌 있을까요? 하나님이 85세의 갈렙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변 모든 사람들 막아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헤브론을 차지한 갈렙이 나약하고 무기력한 사람이었다면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도리어 빼앗겼을 겁니다. 그러나 그 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8절 9절 14절에서 밝혔듯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노했노라고 충성하였노라. 온전히 쫓았으니라. 평소에 그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날선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언제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평소에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돼야 합니다. 그는 어떤 시련이 있어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능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용기가 우리 속에 있어야 멋진 삶을 삽니다. 나 여러분 결혼하신 분이나 니혼들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대화를 나눴을 때에 남자가 가장 약한 듯이 그런 남자를 보면 여러분 좋아할 여성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고 저런 지푸라기 같은 걸 내가 믿고 살았다가 내가 쓰러지겠다 그럴 겁니다. 비록 가진 것 없어도 자기 꿈을 이야기하고 달아볼 때는 안고도 안 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을 때에 말만이 아니라 실전적으로 거기 두루도자같이 밀어붙이는 노수들 돌 때에 저 사람은 지금은 가진 것은 없어도 언젠가는 나를 행복하게 여유있게 나를 편안하게 해줄 거야. 신뢰가 널 주의하지 않습니까? 아마 결혼하신 분들 뭔가 그 당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신뢰가 널 가졌기 때문에 아마 결혼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두 돈 했을 때는 참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은 날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죠. 어른들이 아이고 내 눈가리에 내가 띄었지. 그런 일이 없기를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기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온전히 쫓았다. 평소에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100% 그는 순종했다는 겁니다. 누가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순종으로 따랐던 사람입니다. 누가 불굴의 의지와 용기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100%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의 유명한 장군이자 대왕이었던 다리우스 황제가 구라타를 정독하기 위해서 처음 치른 전쟁이 알렉산더 대왕과의 전쟁입니다. 참 그때의 전쟁의 역사를 읽어보면 재미있어요. 그때 다리우스 황제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선전 보고하면서 병사를 통해 가지고 선물 하나를 보냅니다. 그 선물은 찬깨가 잔뜩 들어있는 부대자루입니다. 그 찬깨를 전쟁을 치겠다는 그 나라의 대왕에게 찬깨가 가득히 들어있는 그 자루를 선물로 보냈어요. 뭘 뜻해 주겠습니까? 다리우스 황제는 그의 군대가 이렇게 많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성산에 없는 싸움을 하지 말고 일찌감치 항복하라는 의미에서 찬깨를 보낸 겁니다. 깨가 가득 들어있는 부대를 받아들은 알렉산더 대왕은 가만히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냅니다. 작은 봉투 하나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딱 넣어서 다리우스 황제에게 그걸 보냅니다. 그 선물의 의미는 뭐가 담겼을까요?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작다고 우리를 무시하지 말라. 우리는 무섭고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거칠다. 우리는 너희들을 충분히 낮에서 싸울 준비가 되고 있다. 바로 그 의미에서 겨자씨 하나를 딱 보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는 결국은 전쟁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은 두 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인생을 우리 멋지게 삽시다. 그리고 성실하게 삽시다.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으며 사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멋진 삶은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버리고 내 직분을 버리고 내 사명을 버리고 세상에 속한 재미를 만끽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내 직분을 감당하고 충성하고 영원을 위해서 일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주 안에서 멋진 삶을 사는 연례실 주인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